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우리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32절을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사실은 이 본문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사실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비적 연합, 언약적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라고 하는 이 컨셉을 이용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주님과 교회, 교회와 주님, 우리와 교회, 이것을 지금 함께 섞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죠. 이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대목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이 5장 이 부분을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비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건물은 저희들이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가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려오시는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제 결론은 언약적 관계,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 커버넌트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베립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베립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언약, 커버넌트로 신구약에 쓰이고 있습니다. 언약과 계약에 대한 우리가 이 언약적 관계를 얘기함에 있어 언약과 계약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뜻을 갖고 얼핏 보면 언약, 계약, 사전적으로 우리가 찾으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언약 혹은 계약과 세상이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계약, 언약이라기보다는 세상은 계약을 많이 쓰지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적 관계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언약,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계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언약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약은 주기 위해, 관계하기 위해 다가와서 맺는 조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 이 베립이라는 말은 어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언약이라는 이 베립이라는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식탁을 함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은 충분히 다분히 관계라는 전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약, 우리 기독교를 언약적 종교라고 그래요. 언약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가 언약을 맺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는 언약 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이 언약이라는 말과 함께 이 계약이라는 말이 그냥 일반 사전에는 언약, 계약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뜻을 해요. 근데 세상이 이해하는 계약,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약, 구체적으로 언약은 내용이 달라요. 오늘 베립이라는 말이 식탁을 같이 앉아있다, 같이 밥을 먹다 이런 뜻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관계하기 위해, 관계를 전제로 뭔가를 주기 위해 찾아와서 맺는 언약, 계약, 이것을 언약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근데 거꾸로 오늘날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계약, 이 계약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받아내기 위해 무언가를 반드시 받아내기 위해, 가져오기 위해 맺는 것을 계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맺은 언약, 일반적인 개념의 계약은 무언가를 주기 위해, 관계 속에서, 서로의 좋은 관계 속에서 식탁을 함께하는 마치 가족과 같은 그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무언가를 주기 위해 스스로 찾아와서 맺는 계약, 언약.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뜻으로 언약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찾아오기 위해 관계를 맺고 언약 혹은 계약을 맺는 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약이 아닌 언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맺으신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일부러 오셔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주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맺은 언약, 그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과 계약이라는 말, 이제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전적으로는 두 단어가 혼용되지만, 자, 기독교적 의미로 우리는 언약이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언약은 주기 위해 찾아온 그런 언약, 계약적 행위를 다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묶어서 기독교적 의미로 언약. 세상에서도 언약, 계약, 언약이란 말도 쓰긴 하지만 세상은 받아가고 찾아가고 반드시 가져가기 위해, 그래서 맺는 언약,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총칭해서 계약이라고 명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 언약적 관계 속에서 또 하나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총. 우리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에 이 베립을 이해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친족들과 자녀들이 다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단과 맺었던 계약이 아닌 언약. 요나단이 사실은 자기가 당당하게 왕위를 차지해야 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손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 너와 내가 형제라고 서로 맺었던, 서로에게 무언가를 생명을 주기 위해 맺었던 그 언약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집안에서 한 자가 없느냐? 그때 유일하게 살아있던 자 하반신 불구이기 때문에 죽일 가치가 없어서 살아남은 왕족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예, 따라하세요. 무비보셋.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왕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힙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나에게 이 은총을 베푸심이 어찌미니까? 그 은총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약은 은총을 가져옵니다. 참된 언약관계는, 주기 위해 맺어지는 언약관계는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3주 동안 다뤘던 이 2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33절까지 끝까지 이 본문 안에는 세 가지의 언약적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주와 나와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남편에게 대하는 거, 아내에게 대하는 거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행할 것, 그래서 주님과 나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언약관계를 이 본문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와 너, 너와 나. 부부관계지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또 다른 가정이라고 하는 언약관계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가정은 언약적 관계입니다. 아멘.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결혼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두에서 제가 언약이라고 표현할 때와 계약이라고 표현할 때 구분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계약이라는 말은 세속이 이해하고 있는 언약계약, 무언가를 받아내고 무언가를 손해보지 않고 반드시 자기의 기득권과 무언가를 차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서로가 맺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언약관계로 접근하지 않고 계약관계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달라져서 네 거 내 거 잘 챙기기 위해 시작부터 계약적 관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와 나 부부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주기 위해 맺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서로를 주기 위해 주님께서 자신을 죽이고 살을 찢어 준 것처럼, 아멘.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다 드려 헌신해서 내 목숨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듯이,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오늘 나와 너라고 하는, 나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이 관계는 언약입니다. 언약적 관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다루고 있는 세 번째의 이 언약 관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와 나의 관계. 우리와 나와의 언약 관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나와 주님의 관계, 이걸 구원 관계라고 해요. 나와 주님이 언약을 맺게 된 거, 이걸 구원 관계예요. 우리 구원받은 것은 주님과 우리가 언약을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찢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자신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언약, 그걸 구원관계라고 그래요. 주님과 언약하셨습니까? 주님과 언약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내가 맺은 관계, 이걸 결혼이라 말하고 이걸 가정이라고 말하고, 가정 안에서의 언약적 관계, 너와 나, 한 사람 대 한 사람, 개인 대 개인의 언약 관계, 그걸 가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와 나의 언약 관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결론적으로 주로 다루려고 그래요. 나와 주님과의 언약관계 구원, 너와 나의 언약관계 가정, 부부 혹은 자녀와 나 가정이죠. 근데 우리와 나의 언약관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와 내가 언약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불특정 다수들이 좌우 옆에 분이 누군지 모르고 앞뒤 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는 것은 나와 우리라고 하는, 부르심받은 나와 우리가 언약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계약하고 의도적으로 계속 구분해야 돼요. 계약은 뭐예요? 가져가고 찾아가고 받기 위해서 맺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주고 희생하고 무언가를 주기 위해 일부러 다가와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나의 언약관계라고 하는 교회, 이 공동체와 내가 언약을 맺는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오늘 이 공동체가 너에게 무언가 준다는 것도 되겠지만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 주기 위해 맺은 관계라 이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면서 나와 개인과 우리의 언약,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다는 건 인정하든 안 하든 뭘 사인을 했든 안 했든 이 몸과 이 몸에 있는 우리와 계약관계, 아니 언약관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적 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언약적 관계이고 주님과 우리 관계가 언약적 관계인 것처럼 이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는 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택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결혼하는 것과 같다. 이건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소속이 되고 교회와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 1세기 교회는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교회의 사도적 리더십들, 사도적 커버링과 저쪽 교회의 사도적 커버링이 교회와 교회의 이 몸과 몸이 터에서 터로 옮겨갈 때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고 질서였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놀린 게 교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냥 며칠 댕기다가 에이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아무 데나 뜩 들어가서 환대해주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막 이러면 아유 여기가 좋네. 그리고 거기서 또 몇 달 다니다가 에이 발로 차버리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 내가 속한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결혼을 열받으면 해. 결혼을 열받으면 막 그냥 발로 차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혼의 문제, 특별히 21세기에 이 한국교회 안에 이혼과 재혼의 문제 많이 실제 우리의 문제로 와닿아있죠.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성경 안에 두 가지의 이혼의 허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간음한 것 외에는, 그러니까 간음의 사유가 들었을 때는 이혼을 성경은 허용하고 있어요. 간음한 것 외에는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사유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종교적 법정에서 써줬어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은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원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본심은 증서를 쓰는 것도, 간음한 사유 때문에 보내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은 원래 아닌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데, 아버지의 본심은 아닌데,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의 한계, 너희들의 상황, 인간의 죄성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허락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은 사유가 있는 이혼들을 증서를 씀과 함께 허용하고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혼과 재혼이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다룰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한다는 것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언약 관계인 부부 관계, 언약 관계인 가족 관계, 언약 관계인 이 결혼의 관계를 계속해서 교회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는 결혼하는 것과 같은 관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이 교회와 결혼하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나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빨리 비전스쿨 빨리 마치고 얼른 저기라도 두려고 빨리 해버렸는데, 어머나 일단 물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실수로 결혼했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를,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 비유가 아닌 거예요. 1세기 교회는 교회를 옮긴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거의 생각을 안 하는 문제예요. 오늘날 같이 막 시장바닥에 널린 거, 내가 좋아하는 선물, 좋아하는 백화점, 좋아하는 물건 고르듯이 타는 일은 신약 성경에 상상을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시대가 지금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가 비전스쿨을 하고 비전스쿨 끝나면서 이 몸의 부르심과 함께 이 몸에 부르심이 있는지 잘 생각하고 사인업을 하고 멤버십을 갖고, 저희 공동체가 보니까 저는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 정착률을 80%에서 85%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사역자 회의를 하면 사역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90%라고 말을 해요. 저희 교회 출석률은, 우리는 거품 재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재적의 70% 정도 나오면 엄청난 거고, 평균 재적의 60%가 나오고, 많은 교회가 재적의 절반입니다. 우리 교회 1000명이에요. 그럼 실제 나오는 사람들은 500명. 근데 저희 교회는 재적의 90%가 출석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두세 달 안 나오면 족보에서 파버려요. 그래서 거품이 없어요. 두세 달 안 나오면 막 신방 가서 데려오고 이러지 않고 그냥 족보에서 파버려. 우리 재직회 때 재정명당 발표하고 놓아줘요.
그래서 저희 재적은 출석이 90%예요. 근데 정착률, 저희 교회의 교인이 되는 정착률은 제가 일부러 거품을 최대한 빼서 85%. 근데 우리 목양 담당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90%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도 비교적 저희 공동체 식구들은 교회를 쉽게 가볍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스쿨 통해서 이 몸의 식구가 된다는 것, 몸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진지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결혼과 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여러분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 또 가정들이 여기 많이 와 있는데 너와 나와 자녀들이라고 하는 가족관계, 언약관계, 그리고 이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이 교회와 우리와 나의 언약관계, 마치 결혼관계와 동등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결혼관계를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 얘기하는 거야, 결혼관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크도다의 비밀이여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건 이미 결혼한 거예요. 이 교회, 주님이 머리이시고 몸된 이 몸과 결혼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결혼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저도 이 교회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체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때 무슨 뜻이 있어서인지 더 크로스 처치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해서 이 몸된 교회와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와 우리를 한 사람씩 언약적 관계로 결혼시킨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언약 관계가 깊어지고 더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오늘 이걸 이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결혼했는가? 아멘. 가능하면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이혼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신 차리고 잘 분별해야죠. 할렐루야. 아유, 오늘 진짜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 몸의 일원이 된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아멘. 백화점을 고르듯이 그냥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간만 기회 드릴게요. 이번 주간만 기회 드릴게요. 아우, 나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여기 사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동네하고 가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쑥 들어왔는데, 아유, 정신 차리고 이번 주간 도망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망가지 않을 분들, 이 결혼이 잘못됐다고 믿지 않는 분들, 이 언약관계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너와 나의 언약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자녀가 되고 가문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듯이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언약관계, 이 결혼관계가 행복해지고 깊어지기 위한 요소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나는 제대로 결혼했는가? 부터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제대로 결혼했는가? 자, 제대로 결혼한 것 같은 분, 아멘. 아, 이렇게 많습니까? 일주일 시간 드릴게요. 할렐루야. 아유,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어만 분하고 누웠네. 이렇게, 어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구분 못했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구분 못한 게 아니고, 그냥 수용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요구하는 아내를 원했는데, 장인이 줄 마음이 없어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큰딸을. 그래서 수용한 거예요. 상황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나쁜 놈이에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내를, 그러면 여러분 반역하고 라반하고 원수가 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나쁜 거예요. 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묶어놔서 더 몇 년을 부려먹으려고 원치 않는 아내를 강제로 둔 거예요. 그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안 그러면 라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수용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게 하려고 괴계를 부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성경을 문화를 모르고 그냥 무슨 이렇게 그냥 우화적으로 해석해서 컴컴해갖고 그걸 못 알아봐 막 그러는데, 왜 못 알아봐요? 막 깜깜하게 불 끄고 결혼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제대로 봤어요. 그러나 삼촌이 그렇게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야지. 안 그러면 원수가 되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 문화에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라반은 7년을 또 버는 거예요. 악한 거지. 혹시 여기, 저는 그런 라반 같은 자는 아닙니다. 라반같이 강제로 붙잡아서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행복한 언약관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나는 제대로 언약관계 속에 들어왔는가? 우리가 제대로 된 건강한 언약관계에 들어오기 위해, 제대로 된 언약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요소가 이루어졌는가? 내가 이 몸과 혹은 어떤 몸과 언약관계로 들어가기 위해 그 언약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영적 언약, 영적 결혼과 같은 몸을 이루는 관계에 들어가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남편과 아내의 요소. 오늘 여기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요소가 해결돼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요소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질서와 권위의 요소. 남편은 권위를 상징하고 아내는 의탁하는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권위, 그 질서 속에 나를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머리를 두는 거예요. 권위를 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원리라고 하는 머리됨이 있어야 되고 섬김의 의탁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 이 더크로스 처치에 들어온다는 것은, 더크로스 처치와 언약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선포하고 이 공동체가 부르심받고 걸어가는 그 일들 속에 순종하겠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크고 작은 권위들 속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머리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리더십들, 이 교회에 있는 몸에 속한 자들은 그 우리와 나의 언약관계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공동체에 머리를 인정하고 의탁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목숨을 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리더십들, 또 이 교회 엘더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몸을 준 것 같이 우리를 줄 각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내와 남편의 요소, 리더와 머리와 권위로 인정하고 들어오고, 우리는 그를 받을 때 내 목숨을 그를 향해 줄 것을 생각하고 수용하고.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예,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르심과 이끄심의 원리. 아멘. 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남편과 아내의 요소예요. 이 교회가 남편이라고 칠 때, 나의 머리로 인정한다고 칠 때, 여러분이 이 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나를 맡깁니다 그러고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이 공동체의 매력이 뭡니까?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교회는 부르심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나를 의탁하게 되고 이 남편된 교회에게 나를 맡기게 되고 나를 그 속에 던지게 되는 그런 매력. 자, 우리는 결혼관계를 지금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처녀 총각들이 누군가에게 결혼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뭐 콩깍지가 씌우든지 뭔 일이 있어야 의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더크로스라고 하는 이 남편을 여러분은 무슨 매력으로 어떤 요소 때문에 의탁하게 됐냐 이거.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의탁하게 되는,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의 몸을 이루게 될 때, 교회의 몸을 이루는 이유는 뭐 시설이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이런 거로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 매료돼야 될 그 매료의, 그 매료됨의 핵심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부르심 때문에 이 공동체에 매료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교회는 부르심이다. 믿습니까? 저도 그 부르심에 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빌드할 때 저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의 매력, 이 교회의 남편됨의 매력,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혹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평생을 살기로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던 신뢰감이든 외적인 매력이든 그 매력과 같은 요소, 우리가 한 교회를 남편과 같이 나를 의탁함에 있어서 그 매력과 같은 요소는 부르심이라는 요소로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부르심 아십니까? 압니까? 아멘이 뒤는 지금 아멘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부르심 압니까? 이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과 같고 내 부르심이 이 부르심이 같아서 그 부르심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내가 매료되어서 이거면 돼 하고 의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끄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매의 원리. 중매의 원리. 이끌렸어요. 부르심이라는 이끌림이 있었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매력 있는 저 보기 좋은 그 부르심이 있는 저 매료됨에 구체적으로 프로포즈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과정, 이끄심의 과정. 오늘 여기 본문에 아내를 이끌어오고 마치 창세기 22장 22절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의 부부관계를 의탁할 때 첫째 매료됨이 있었죠. 마음에 든다. 매력이 있다. 그럼 매력 있으면 단일한 편이냐? 여러분 두 번째 이끄심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표적과 사인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냐 이거지. 아멘. 내가 매료됐어. 좋아, 마음에 들어. 매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중매 서주는, 하나님이 네 남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너와 평생 의탁할 관계라고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냐, 응답이 있었냐 이거죠. 이끄심이 있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원리에 있어서 오늘 질서와 내가 권위 속에 의탁하고 그 권위 속에 나를 들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매료됨의 원리, 부르심의 원리와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의 원리, 분명한 컨퍼메이션이 있었길 바랍니다. 있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 때 흔들리고 뭐하면 흔들리고 뭐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가 아니라 주님과의 이끄심, 주님의 중매서심과 그의 매료됨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한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매료됨의 원리와 매력이 있음과 그리고 주님의 중매 쓰심이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온전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언약적 관계 속에 견고히 들어가기 위한 남편과 아내됨의 원리 속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섬김과 희생의 원리. 아멘. 예, 섬김과 희생의 원리. 희생은 남편의 몫이고 본문은 섬김은 아내의 몫이었죠.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가 아내된 것처럼 의탁될 때, 여러분은 이 공동체의 리더십과 크고 작은 리더십의 머리처럼 순종하고 인정할 섬김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계십니까? 네. 또 이 교회 리더십들, 우리 셀 목자, 마을 목자, 목회자들, 또 엘더들, 이 교회의 아비와 어미들,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마음, 내 육신을 찢어 예수께서 자기를 찢어 주신 것 같이 줄 마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결혼한다는 것, 이 공동체에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매료됨과 주님의 중매하심으로 순종하고 이 몸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희생과 섬김의 원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 자, 우리의 이 언약적 관계를 더 깊게 가지기 위한 두 번째 큰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과 말씀의 요소. 아멘. 물로 씻어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주름지고 티나 주름진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부르심이 분명했고 내가 매료된 게 분명했고,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중매에 쓰셔서 하나님이 이 몸에 대하여 분명한 사인을 주어서 오늘 섬김과 희생으로 이 몸 안에 있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언약적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이 물과 말씀의 요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물은 은혜를 뜻하고 물은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뜻하는데 이 침례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 공로의 은혜의 상징을 의미하고, 그것도 이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상징하고, 말씀이죠. 이건 기준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와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와 언약적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에게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공동체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믿음,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부으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기준을 뜻하고 원리를 뜻하고 원칙을 뜻하는 거예요. 행복한 언약 관계가 되려면, 행복한 언약적 관계가 되려면 분명한 기준과 원칙,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켜야 될 원칙, 그것이 있듯이 이 교회 안에도 분명한 원칙과 질서들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교우들끼리의 질서와 원칙, 그 공동체 안에서의 반드시 서로에게 지켜야 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준과 원칙, 이 기준과 원칙들이 분명해질 때 이 교회가 그래서 정관도 만들고 원칙도 만들고 리더십도 만들어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필요한 쓸데없는 오해와 에너지 소비와 상처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말씀이 이 공동체의 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 안에 생기는 분쟁, 우리 안에 생기는 갈등, 우리 안에 생기는 모든 오해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믿음과 기준과 원칙.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언약적 관계로, 결혼한 관계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이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용납도 있고 용서도 있고 믿음의 기대도 있지만, 그 믿음과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될 분명한 말씀의 기준과 원칙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넘어가는, 말씀을 초월하는 관계의 요구라든지,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그런 신뢰라든지 무례함이라든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말씀이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호 모든 관계 속에 말씀이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하고 또 때로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취한 것 같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아니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성경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이 공동체의 기준이 돼서 그 억울함도 말씀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 반응,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런 거고 이건 이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인습과 기준 없음과 룰이 없어지면 우리는 아주 피곤한 불편한 공동체 언약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과 은혜, 그리고 은혜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기준과 원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말씀과 기준으로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상호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마음도 굴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언약관계, 더 깊은 발전적인 언약관계를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떠남과 하나됨의 요소.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아내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결혼관계에서도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부모를 떠나 독립적 인격체들끼리 또 다른 출발을 하는 것. 그래서 부모를 떠나 너희가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적 관계로서 더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하고,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맺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야, 내가 이 결혼 잘했다, 내가 이 언약 공동체와 잘 언약 맺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의 삶이 깊어지려면 첫 번째, 떠남의 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떠남의 원리가 뭐냐? 소위 제가 여러 번 말했던 3P 정리. 3P가 뭐냐? People, Possession, Purpose. 그러니까 인간관계. 여러분, 이 공동체에 들어온 이상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관계로 결혼한 이상 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 관계가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 공동체가 뭐냐? 가족 이전에 가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최소한 셀, 좀 더 넓게 마을, 얼마나 가족됨을 생각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가족입니까? 우리 셀은 내 혈육 친지보다 더 가족 같아요. 정말 가족 같아요. 그런 분 아멘. 들으셨죠? 5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1. 쉬운 대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제가 공생애를 시작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여름 수련회 때 부인할 수 없는 주님 만나고 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저에겐 내 고륙 친지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은혜의 열을 받아가지고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주일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 못 갑니다.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어머니께 주일날 돌아가시면 안 된다. 내가 주의 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빨리 예수 믿어야 육신의 가족을 넘는 진짜 가족이 된다고. 이 얘기를 어머니가 형님께 그대로 다 전했어요. 안 믿는 형님이 이런 호로 자식이 있나? 아예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때 헷갈렸어요. 이게 핍박일까 우매함일까? 아, 이것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구나. 전 진짜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 육신의 굴욕천지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저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엄마와 형제들이 예수 잡으러 왔을 때 선생요,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 데려왔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너희가 내 형제고 가족이다. 아멘. 이 피플 정리, 이게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 나의 목표를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목표로 바꿨는가? 소유의 문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서로 의탁하고 위탁한 관계로서 서로 책임져 가고 있는가? 떠남의 원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적 삶으로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 집의 아들, 딸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많은 표현들, 어느 곳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부모와 형제들과 전토나 다 잃어버린 자들은 죽어서가 아니고 금생에 100배를 받고. 아니, 어떻게 부모가 100배가 되고 형제가 100배가 되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그런 자들은 금생에 100배를 받는다. 100배지요. 여기 형제들이 100배가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비가 100명 있잖아요. 어미가 여기 100명 있잖아요. 아들과 딸과 형제 자매가 여기 100명 있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친아비 어미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거든요.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하면 집에서 그냥 버려버려요. 쫓겨나요. 그 쫓겨난 사람들끼리 모여보니까 그게 교회예요. 모였더니 아비가 100명, 어미가 100명, 형제들이 1000명. 할렐루야. 우리 다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유스 수련회 가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니들 담대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니네 누가 건드리면 우리한테 일러라. 우리 다 가족인데 니들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다 도와줄 거다. 아멘. 진짜 도와줄 거예요. 저는 사역 그렇게 해왔어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가족들의 케어를 잘 못 받는 자매. 그러니까 거의 혼자 산다시피 해요.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진 가정이에요. 근데 얘가 어떡하다 남자를 하나 잘못 만났어. 남자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별 폭행 막 그런 것처럼 보니까 이놈이 이상한 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알았어요. 아, 이 자매가 보호자도 없고 이거 혼자구나.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 붙은 거야. 그걸 몇 주 뒤에 우리가 알았어. 우리가 다 그 자매 오빠 아닙니까? 아멘. 너무 화가 났어. 그 파렴치한 짓에 화가 났고, 그 비겁하고 야비함에 화가 났고, 우리 아들과 딸이자 우리의 누이 동생을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 중에 덩치 좋은 몇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고를 끌고 갔어요. 우리 교회 봉고는 십자가 표시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그냥 좋은 말로 타라고 그랬어요. 할 얘기 있다고. 타자마자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많은 말 안 해요. 우리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우리 걔 오빠야, 네가 요즘 괴롭힌다며? 오늘은 우리가 그냥 갈 건데 다음에 네 봉고 타면 혼난다? 그랬더니 발발 떨고 그 뒤로 그 자매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가만 안 둡니다. 우리 동생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옛날 중고등부 사역도 그렇게 했고 청년부 사역도 그렇게 했어요.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가족으로 엮인 분들이 지금까지가 할렐루야. 우리 그 봉고에 이분은 안 탔어요. 이때 이분이 인상이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알아요. 이분도. 지금은 타면 좀 무섭겠네. 그치만 풍세도 좋아져서 저희는 그렇게 진짜 우리 지체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 실제로 함께 참여했어요. 물론요, 아까 여러분 앞부분에 이거 전에 있었던 침례와 그 다음에 말씀의 요소, 기준과 원칙 분명해요. 공동체를 핑계대고 교회를 핑계대고 공동체에 붙어서 공동체를 괴롭히는 백수들 가만 안 둡니다. 어느 상황이 돼서 어려울 때 우리가 케어해요. 실제로 우리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셀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지체가 실업을 하게 됐어. 그러면 셀에서 많은 돈 필요 없어. 2, 3만 원씩 걷었어. 그때 저희는 셀이 한 10명 가까이씩 되는 셀을 그 정도로 키웠어. 2, 3만 원씩 걷으니까 2, 3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지체에게 야, 너 너무 쫓기지 마. 쫓기지 말고 한 2, 3달 충분히 여유 있게 직장 알아봐. 교통비나 용돈 이걸로 써. 그러니까 이 친구가 2, 3달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자기 식구들도 눈총이나 주지 이런 거 안 해주는데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얘가 2, 3달 여유 있게 교통비 큰 돈은 아니어도 교통비와 이거 받으면서 준비하고 알아보다가 4, 5개월 뒤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또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얘가 2, 3만 원만 내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 마음 알잖아. 자기가 그렇게 실업 때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할 때 그 애매한 시간대 어려움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친구보다 또 더 내면서 여유 있게 하라고. 여유 있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소유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영적 가족으로 원칙과 기준 안에서 진행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언약적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 보세요. 떠남과 하나됨의 요소. 이제 우리 인간관계를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영친 관계, 영적 가족 관계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원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오늘 이런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에 리바이벌이 올 때,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몸이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됨의 원리, 영적 합일의 원리, 영적 합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부모를 떠나 몸이 섞여서 하나가 되듯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중에 이 교회가 점점 커질 때 남들이 여기 많아질지 몰라요. 저는 근데 그 꼴을 못 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에어리어에 있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 공동체에 어떤 리바이벌 타임을 줄 때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 성령이 확 부어지고 그때 한 영이 확 부어져서 그 한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한 영이 돼버려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셀이 MT를 갈 때, 셀이 딥셀을 가고 마을이 딥셀 마을을 갔을 때 거기서 기도할 때 그냥 성령이 온팍 부어지면 한순간에 한 덩어리가 돼버려. 할렐루야. 유무상통하는 영혼육이 그냥 성령으로 교통해서 마치 수십 년 사귄 사람같이 한 영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리바이벌이 올 때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시즌을 넘어갈 때 영이 하나 되고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부으심들이 일어날 때, 성령이 부으심이 일어날 때 영적 합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몸에 있는데 딴 영이 있고 이 몸에 있는데 그때 그 부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마치 살에서 살이 되고 근육이 돼야 되는데 점점 밀려갖고 때가 돼가지고 나중에 밀려.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때가 되지 말고 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중요한 시즌을 선포하고 기도하거나 공동체 리바이벌이 올 때 그 영적 합일 속에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따라하세요. 가정은 교회는 언약관계입니다. 이 언약관계가 유지되고 이 언약관계가 행복하기 위해 오늘 이 원리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남과 합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그 부흥 안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부부가 한 영이 돼서 한 살이 되고 한 몸이 되듯이 한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매주의 예배가 중요해요. 이 매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영을 마시고 한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하고 이 공동체 어떤 중요한 시즌에 그 시즌에 맞는 영이 부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 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나와 너의 언약관계, 오늘 나와 주와 언약관계, 그리고 우리와 나의 언약관계, 이 언약적 관계에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고 임하소서. 저와 여러분 각각의 개별성, 인격성, 삶의 차이, 문화의 차이, 나이의 차이, 또 우리의 자라난 환경의 차이,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너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이게 하나 되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한 성령이 부어지셔서 오늘 이 공동체에 틈이 없게 하나 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문정혜 목사님 올라와서 선포했는데요, 제가 3년간 해외 사역 멈췄잖아요. 3년이 참 기네요. 깁니다. 내년 1년이 또 남은 거지요. 할렐루야. 잘 지켜왔어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여기 아무나 못 가는 거야. 박 목사 이번에 가야 돼. 그런 거 다 거절하는 거 진짜 힘들었어. 1년 남았는데 하나님이 3년 한국 중요하다, 이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 진짜 중요한 시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3년 동안 3가지 하시겠다 그랬어. 케이압이 케이압만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자존자립할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를 섬기는 일이 지금보다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의 명예가, 너희의 권위가 부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 공동체의 권위들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명예들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세우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 시즌에 너희는 이세벨과 싸워라 그랬어.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세벨, 거짓말하는 영, 이간질하는 영, 국론을 노누고 이 나라가 완전히 사분을 찢어지고 거짓말하고 그 교묘하게 움직이는 이 도시, 이 나라의 영,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가족들을 찢고 나누는 이세벨의 영, 모든 종류의 이세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한 영으로 한 성령을 마시고 들이마시고 한 성령으로 한 떡덩어리가 되게 주옵소서. 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나도 없어지고 너도 없어지고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영이 되어버리는 문화 차이, 성장 배경 차이, 견해 차이, 모든 생각과 이견들이 성령의 불로 녹을지어다. 그래서 한 영과 한 가족이 돼서 위대한 부르심을 이루는 일들이 성령 안에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 부흥이 이 시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같이 고백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